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그래서 33세까지 그 나머지 3년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적인 삶을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가능한가? 사실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먹고 우리가 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사적인 삶이 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나 또 소록도에 있는 섬에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그 나이든 수녀님들 젊어서 와서 연세가 많아서 조용히한테라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소중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거운 사명입니다. 사실 생각은 쉬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이 누가복음 8장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가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는 어디에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면 요즘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비난 또는 비방을 받는 일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좀 그런데 버스나 또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여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퇴근하는 분들이나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상당히 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신경이 거슬린다든지 피곤해한다든지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셨느냐? 전하셨어요. 지금도 명동거리뿐만 아니라 영등포에 이런 데 가면 참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교회가 왜 복음이 식어가느냐 말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거리 전도를 한다든지 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도 구제를
하기는 하죠. 구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쌀을 나눠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쌀을 나눠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쌀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마음에 맞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조그만 지혜를 보태주고 뭐 얼마의 돈을 주고 뭐 취업이 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없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삶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오늘 본문 이제부터 시작될 많은 내용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험들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이 어렵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금년에도 내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매해 있는 거 가지고라도 먹고 살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분이나 당장 내년에 내가 내 직장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이들이나 한결같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행을 크게 계좌를 만들어 놓고 예금을 많이 했고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 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펀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일어나요. 성경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는데 이 막달라인 이 지역명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들에게서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깝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셨다. 7 귀신 나간 사람.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3절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의 식솔로 보여지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섬기고 돕는데 그들의 물질을 썼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여러분의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참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네 종류를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나는 깨달았거든.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에게 허락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기 때문에 모르게 됐다. 우리가 볼 때 좀 궁금해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과정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우리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이미 앞에 몇 가지 종류가 나왔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참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지만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던 분 중에 한 4년 전에 등록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 길에서도 몇 번 만났고 옆에서도 만나고 꼭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시 나오세요. 그런데 나중에
저에게 이제 들려온 이야기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든지.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 왜 못해? 할 수 있지.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을 따라가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안 된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이도 답이 나오죠. 당연히 우리 주님 따라가야죠.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고 있고 외웠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써야 돼요. 이 사용돼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의 역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신분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상상 속의 그대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멀리 계십니다. 상상 속의 그대. 나의 기도와 응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함께 살아주십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 놓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마귀가 더 잘 알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말씀이 명백히 나와 있는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금방 씨앗이 나옵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그걸 듣고 지켜. 아멘. 여러분 그 이하에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이 나오는데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서 16절에서 18절 이제 우리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등경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등을 올려놓기 위해서 벽에 높은 부위에다가 좀 약간 높은 데다가 이렇게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받침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해요. 네, 거기에다 올려두는데 이유가 뭐냐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이름 없이 조용히 붙여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목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목받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목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마침내 인내로 결실하도록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분하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대단히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도무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래서 적당히 한눈 감고 뭐 넘어가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마음대로 그렇게 어두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한 10년 전, 20년 전 혹은 크게 더 오래된 일들도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때,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내가 혹시 잘못하고 불의를 행했으면 이것이 언제 드러날까? 50년 후에도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죠. 네.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이 자녀에게 정말 좀 누가 먼 데까지 가서 그러고 사는데 그런 일이 아니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18절에 결론이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지금 결론을 내려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냐. 여러분, 여기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믿음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이제 19절 이하의 내용이 나왔는데 요 21절까지는 좀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원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육신의 혈육은 큰 의미가 있는 게 마리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에게 동생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조심스러워. 그러나 그 동생들도 구원받아야 돼서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혈육이 아니라 21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운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선언은 가족관계가 그냥 가족관계가 아니라 우주적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24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기서도 나오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 믿음이 없으면 이 배는 뒤집어지고 죽는 배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시면 아무리 뒤집어질 것 같아도 이 배가 뒤집어질까요? 그래서 다 같이 물속에 빠져 죽을까요?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배에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청년 시절에 유명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면 좋겠다. 그러면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뭐 어디도 가고 예수님한테 직접 그것도 배우고.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이렇게 했어요. 배 안에서 같이 모시고 예수님 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나요? 계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세상이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파괴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너 파괴당해라, 너 뒤집어져라, 너 망해라,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한 우리는 망하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래서 끝장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능한 분이죠. 성경에 어디에 나 여호와는 무능한 자다, 나는 너희를 돌볼 자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어디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내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25절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보십시다. 26절에서 39절까지 제법 길게 나왔는데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이죠.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모습이에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한 개인, 이 거라사 광인은 이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 중에 하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27절에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무슨 모습이에요?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집에 살지를 못해요. 옷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여기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여기에서 행한 기적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온전한 정신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는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그의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사실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야, 귀신이 나갔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해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분,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권세가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그 당시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귀신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던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마음에 들어요.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종종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 얘기를 왜 하게 돼요? 뭔지 모르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제 현대 사회 속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공부하는데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상한 공부 안 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가고 게임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게임 중독이. 세상에는 지금 직장 다니는 일 가운데도 그 이상한 약에 중독된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똑바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이 기도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했대, 어렵대, 힘들대, 안 된대 그러면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성내에 이 모든 일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40절에서 56절까지 나온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 4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우리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손을 댄 것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으로 능력이 나와서 치료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 하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미 한 사람의 사건은 끝장이 나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9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냥 끝장났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좀 내 딸을 위해서 가주시지 왜 멈춰서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한참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체해서 그만 내 딸이 죽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여기에 사건의 중요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회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때 뭐 기회를 놓쳤어. 그때 뭐 하나만 좀 이렇게 탁 했으면 잘 됐어.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예배, 작정 새벽 예배가 있는 동안에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 작정 기도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겠다.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당신 대신 딴 사람 해도 좋으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딴분이 된다고 해도 후회 없습니다. 근데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기다려줬어요. 면접 다시 볼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 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을 시킨다고 할 때에 주일날 계약건이 있어서 가서 계약한다. 글쎄요, 저는 제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일날 계약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게을러서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50절에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도 믿음이 나왔지만 여기도 믿음의 문제예요. 뭐든지 두려워해요. 배가 뒤집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니까 그것도 두려워하고, 정신이 온전해져 앉아있는데 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50절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죽었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55절 그 영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기 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 안 믿었던 자들, 믿는 자는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도 불러다가 다시 살게 만드시, 이 땅의 삶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내가 때가 되기 전에 일찍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애가 일찍 끝나고 때가 되기 전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막 굴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 담배, 온갖 안 좋은 건 빨리 가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는 그 귀신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바다 위의 풍랑에서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든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결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